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생명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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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로는 힘겨워합니다. 줄 듯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투표를 해서 새 일꾼들이 뽑히는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텐데 우리 임양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과 예배와 또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님과 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뽑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충성되고 선한 일꾼이 뽑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지역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선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얼마나 기쁨인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형제, 자매, 한 가족된 주변 사람들,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를 축복함으로 이 시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축복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주변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6월 한 달 수요 예배를 섬기게 된 임양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유니폼을 입으라고 하셔서 제가 일타로 이렇게 예쁘게 입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유니폼을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시원하라고 저희들 그리고 성도님들 잘 섬겨드리라고 저희가 유니폼을 입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섬기려면 우선은 눈에 잘 띄어야 된다. 좀 많이 띄어야 된다. 그래서 좀 많이 띄어서 이 옷을 밖에서 입고 돌아다니기에는 조금 용기가 조금 많이 필요한 옷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맨날 무채색 계통만 옷만 입다가 이제 파랑색, 빨강색, 노란색 그런 옷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화려하게 공식적으로 화려하게 입도록 예쁘게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교회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 옷을 입음으로써 더 잘 섬겨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마음은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잘 여러분들을 이 여름에 시원하게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간 안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6월 한 달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쪼록 움직임이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이런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활발하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 은혜가 이번 6월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세기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축복했어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이 종료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뒷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이 종료됩니다. 아멘.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2013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5월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유익이 되는 말씀, 어떤 강사님을 모시자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5월 달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재정을 컨설팅하는 김의수 씨였는데요. 집사님이셨습니다.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을 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개념이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살짝 부족하고 아니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꼭 써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 카드도 이렇게 생각 없이 잘 긁는 편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그분의 강의는 조금 신선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바꿔주셨습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돈을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 이게 잘 쓴다는 차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팁까지도 가르쳐 주셨던,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삶의 양식이 조금 변했습니다. 아니, 바뀐 것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를 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쓰더라도 대전 온통카드, 이런 체크카드 정도 쓰는 거. 그때가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습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거죠. 경제에 대해 너무 문외한이었던 저에게 그분은 참 고마운 분이 되셨습니다. 이번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삶의 큰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인데, 그 작은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예배가 저의 삶에 아주 조금 변화를 주었듯이 이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삶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소한 변화입니다. 마치 신용카드를 자르는 정도의 변화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목회자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목회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돌보고 섬기며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도록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자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런 목회자에게 있어서 적어도 3가지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육체적인 부분, 그리고 심적인,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 그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람의 몸을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사람의 몸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몸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목회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람의 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할 때 아주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이 저희 학교 동기로 들어와 주셨고, 그분은 선교사님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그 대학원에서 한의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한참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 특별히 선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을 터라 열심히 배웠습니다. 가면 치료해 주려고요. 저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합시다. 그런 분들을 대할 때에 저는 저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성격이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프시구나, 뭔가가 불편하시구나, 몸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만 못 자도 피곤해도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정서적인 부분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 주변을 얼마든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그 어떤 말도 다 상처로 받아 안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때때로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돌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다수의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 어떤 심리적인 부분, 이 부분도 오랫동안 사실 공부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성경을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나름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열심히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공부가 사랑 공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람을 신비하게 지으셔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나 자신조차도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열심히 애를 써봅니다.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육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많은 부분, 정서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에 관한 설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면의 성품을 잘 다스려야 한다.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기도와 또 말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듣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강단에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한 설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건강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만 잘 제대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육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니까 이 앞에 이 말하는 이 사람이 설교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제가 실천해야 되고 제가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를 할까 말까를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몸을 돌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의 상태는 정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주고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마음도 자연스레 아파집니다. 더불어 우리의 영도 시름시름 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건강하면 살 것 같죠? 마음도 상쾌해지고 우리의 영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한 해 기도 제목들을 보면 빠짐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입니다. 또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도 건강을 부탁하시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도 우리는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해지는 방법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잘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건강해야 하는지 그 동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몸을 잘 돌보지 않는 모든 행동이 죄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식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죄라고 하면 좀 많이 속상하죠?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먹는 것 가지고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과식은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과식은 분명 몸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큰 원인 제공을 합니다. 제가 22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었었는데 그때 학교에 가다가 버스를 타려고 뛰다가 바닥에 있는 어떤 끈을 못 보고 그 끈에 걸려서 가속력이 붙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야만 했던. 근데 기부스를 한 달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가 아이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율동도 하고 그때는 막 이러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는 하겠는데 설교도 힘들고 율동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파서 죄송합니다. 넘어진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아프니까 하나님 일을 제가 제대로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를 처음 드렸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몸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거 회개거리예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책도 보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몸에만, 당신의 몸이 회복되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분명 혼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너무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모든 아픈 사람들에게 다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아무리 잘 돌보아도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픈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몸을 잘 돌보지 못해서 오는 그 몸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많은 부분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할 것인데요. 게리 토마스가 쓴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5편의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사실 제가 세종에서는 4편의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대전에서도 하라고 했는데 6월달 보니까 5주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 편을 더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5편의 설교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보다 한 달 후에, 그 한 달 후에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나이든 바울이 쇠약해진 몸으로 로마의 어두운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제자 젊은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유언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수데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면서 곧 그러므로 너는 이라는 말씀을 4번 사용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음을 지켜라. 그러므로 너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는 복음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복음이 보존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잘 전달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충성된 자에게 전달되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고, 또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는 뭘 하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육체의 연약함을 잘 돌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요. 나이는 어리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에게 복음을 사수하고 보존하고 전달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큰 집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이 큰 집, 이 교회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이 그릇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그릇은 분명 우리를 얘기합니다. 곧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도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그릇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그릇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토마스 게리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재앙은 육체의 죄를 무조건 성적인 죄로 등식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그 죄에 대해서, 육신의 죄에 대해서 오직 성적인 부분에만 죄라고 등식화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육체의 죄에서 정욕과 관련된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적인 죄만 짓지 않으면 위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통틀어 육체의 죄를 성적인 죄로만 믿고 있는 세대는 지금 이 시대밖에 없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는 대표적인 대명사가 바로 탐식과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탐식과 게으름은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죄의 영역입니다. 곧 몸을 무시하고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외피 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을 담고 있는 물리적 집이 망가지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의 선한 사역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릇은 1차적으로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다. 불순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릇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불순물이 쌓이면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불순물을 빼는 유일한 길은 운동밖에 없습니다.
또 깨끗한 그릇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릇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있으면 마음껏 쓰지 못합니다. 깨진 그릇은 쓸 수가 없지요. 이가 나간 그릇은 쓰고 싶지도 않고 쓸 수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좋아하는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이가 나갔습니다. 한 2달 전의 일입니다. 정말 잘 쓰던 아끼던 그릇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쉽사리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담아 놓았습니다. 근데 그 그릇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기 위해서이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보면 거기에서 새로운 동기가 생겨납니다. 욕망과 게으름과 맞설 수 있도록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 몸을 돌보는 그 삶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축복된 삶이고 값진 생활 방식입니다. 건강해지면 말 그대로 신바람이 나고 살맛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셔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간구합니다. 에베소 교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은혜는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의 동기와 동력이 됩니다. 노력이 은혜적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체를 무시해도 되는 영혼이 아니라는 것이고 거룩해지려면 몸까지 포함해서 모든 경험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전통적으로 영성을 훈련하는 수도원이나 영성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는 가만히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영성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몸을 움직이는 것, 특별히 노동입니다. 노동이 기도다,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명제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절대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도록 내어줘서도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대서도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로부터도 맞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몸을 혹사시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해주셨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쉼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뿐 아니라 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온전히 살아있으려면 몸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은 영혼이나 정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복합체이고 손, 발과 머리가 힘을 합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의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역으로 몸 사랑, 하나님 사랑도 있고, 금식 사역도 있고, 회복 사역도 있고, 건강한 먹거리 사역도 있고, 생태계를 돌보는 살림 사역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몸,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사역들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그만큼 교회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도록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을 의지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또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나에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몸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6월 한 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씀으로 다스려져서 보다 건강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또 건강한 삶, 그 건강한 삶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기쁨을 맛보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질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 그 그릇들이 주께 거룩하게 합당하게 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런 그릇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그릇이 준비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실 때 우리의 몸까지 주셨고, 이 몸이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주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또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2월 한 달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약해져 있는 자들이 이 6월 한 달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오직 주께 다 드려진 바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몸의 습관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지혜롭게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이 몸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해줘야 하는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고, 주 앞에 귀 쓰는 그릇, 주일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또 연로함으로 연약함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안타까움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개입하시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종료될 줄 믿사오니 주께서 손 얹어 주셔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이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시간으로 물질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드리는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선한 역사를 맛보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물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